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도림감리교회 임원 헌신 예배 온라인 중심 예배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벌써 딱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많은 생활이 변화를 겪고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소식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참고 인내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미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보편화가 됐습니다. 뉴 노멀, 정상의 삶이 새롭게 정의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적응할 것은 또 적응하고 변화된 것은 또 변화됨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근본적인 가치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이 뉴노멀의 시대에 어떠한 가치와 사명이 있는지를 잘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임원분들이 현장에 나와 모두 한자리에 나오셔서 선언과 축하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지만 아쉽지만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사명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조금 이상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임원 헌신 예배에 웬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렇게 아마 의아해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십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조성돈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 부분이 오늘 딱 순서에 맞았어요. 혹시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셔서 그냥 이어서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 헌신에 대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순서에 온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성경에서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인들의 자세와 태도 등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순서입니다. 아마 지금 그러면서 남성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잠시나마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인권의 시대 또 페미니즘의 이런 시대에 보면 이 말씀은 사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지요. 사실 많은 성경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 우리 1차적인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라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파탄하시려고 오셨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자의 해석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상황들,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사명, 우리 임원분들의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럼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일까?
이 성경책은 한 종교의 교리와 신적인 계시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간의 세상사의 관점으로 보면 온 인류의 역사를,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아니, 성경이 책이야? 책 맞습니다. 우리에겐 절대 진리지만 온 세계를 움직였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모여서 편집이 된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전환기 때의 가장 위대한 책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신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취임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왔을 거예요. 그 성경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이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 성경 앞에 살겠다는 뜻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이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의 뿌리라는 뜻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온 인류의 헌법과 우리의 경제정책, 교육의 뿌리, 우리 자유와 인권의 문제, 이 모든 분야에 성경의 영향을 안 받은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종교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이 이 역사에 드러날 때는 이 세상의 전환기 때 성경이 드러납니다. 낭만주의, 산업혁명, 그때 성경이 번역됐고 문명이 바뀔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아주 위대한 것이죠. 그 전환기 시대의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 놀랍게 왜 성경이 위대해졌냐? 성경이 그 전환기 시대에 바로 가정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우리 역사의 전환기라고 그러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과 공동체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지금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이 회복돼야 되고요.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이기려면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혼자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가정의 모범과 공동체의 역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 지금 말씀도 전환기의 시대예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신흥 종교들이 막 일어나는 전환기의 시대입니다. 식민지들이 막 발전하는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의 길을 막 뚫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과 막 전쟁이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변동기의 시대예요. 그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방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환기 시대, 그 상황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전제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선언이었어요. 잠깐 이 말씀을 분석해 보지요. 여러분, 여기서 아내는 결혼한 부녀자의 뜻이죠. 결혼한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통해 강조해온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2장 13절,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있으시죠? 2장 13절을 펴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를 위하여,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와 같이. 이건 뭐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데, 그 모든 제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뭘 지금까지 배웠냐?
하나씩 그 제도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그 노예의 관계를 건든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문제를 건든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 모든 제도의 노예 제도를 주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왕에게 순종해라. 그 당시의 제도, 사회, 정치에 대한 제도를 건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가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심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근데 여기 순종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정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나오는 또 18절에 나오는 순종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순종의 지금 근본이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의 순종이 아니죠. 굴복하는 비굴함의 순종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진실로 보여주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진실로 감동받고 설득될 수 있도록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시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성들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여성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누구부터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인들이죠. 네, 맞아요. 대부분이 여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내와 어머니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마 남자 먼저 제 발로 교회 간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으셨어요? 우리 박준배 권사님 누구 때문에 처음 신앙을 하셨어요? 아마 집사람 때문에 갔죠. 솔직히 끌려갔죠. 처음에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끌려갔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하나님한테 잘 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초기에. 여러분, 당시 왜 여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믿음을 잘 받아들였을까? 아마 여성들은 핍박을 받았고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소방 맞아가면서 교회 나갔어요.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서도 그랬겠지만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 집에서 매일 구박받다가 인간 취급도 못 받다가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해 주셔. 자기의 존재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여인들은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배움의 기회를 줘요. 성경 공부를 해요. 한글을 배워요. 큰 소리도 못 냈어요. 크게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리더가 돼요. 책임을 주어줘요. 이 사회에 대해서 배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복음이 들려요. 복음은 뭐예요? 해방의 복음이에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 보면 뭐가 돼요? 자기 부인을 교회에 뺏겼어요. 말 잘 듣던 부인네가 교회 가서 집에 안 들어온대요. 환장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교회한테, 목사님한테 자기 부인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그 권위적인 시대에.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싸우죠. 여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들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요, 초기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가정이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베드로가 성도로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우선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해방감에 도취되어서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로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온 가정을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꾸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떼어내려고 하는 게 요새 사이비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1절 후반절에 또 2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봉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면 비록 말씀에, 여기서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내가 잘 믿으면 나는 그냥 아내의 말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천국 갈 때 나 꼭 붙잡고 갈게, 그리고 교회 앞에 딱 내려주고 자신은 집에 가서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인의 기도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그걸 보고 복음의 씨앗은 뿌려진 거예요. 이미 그 가정에.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게 구원의 삶이구나,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임원분들이 이 중요한 헌신의 원리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하나님이 준 이 자연의 질서,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기본에 먼저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삶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짜증내고 직장에서 투덜거리며 겨우겨우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만났더니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하루하루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좀 구박도 받겠지요. 하지만 변화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지금도 전환교회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도림감리교회 임원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으로 인해 복되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엇이 그러면 우선순위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래. 이게 뭐냐?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헌신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답에 참여했어요. 이 얘기는 이 헌신,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이 책임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뜻이죠. 먼저 주님의 것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십니까? 신앙 생활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직분의 생활이 더 중요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하세요? 선택하라고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목사인 저는 교회가 우선이죠. 이게 직장이니까요. 여러분, 저를 쫄아보지 마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해? 고민되게
아마 속으로 굉장히 갈등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캐리어가 더 중요하십니까? 결혼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부부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십니까? 지금 막 찾아온 아름다운 로맨스와 같은 그 새로운 사랑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뭘 선택합니까? 섣불리 대답 못할걸요? 여러분 TV 보십시오. 이제는 결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로맨스가 더 중요해요. 자연스러워요. 결혼과 캐리어를 선택하려면 우리 젊은이들 뭘 선택해요? 뭘 결혼이야? 결혼식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모든 걸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왜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 무슨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지만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선을 긋는 게 아니죠. 그래도 현실이 먼저죠. 눈에 보이는 게 먼저죠. 어때 주님이 우선순위? 그냥 그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뭐가 더 영원합니까? 여러분 결혼도요? 직장도요? 건강도요? 영원합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래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의 만족이 있죠. 끝나요. 일시적인 겁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우선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중심이니까 이제 가정을 다 멀리치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밥도 차리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일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을 우선하는 가정을 만들라.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라.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더욱 영원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을 깨트려라,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믿어야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교육자 시절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가정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 부목사들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하나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의 차량 운행이에요. 제가 이제 오랜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3명의 부목사가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왜? 차량 운행이 1번 서울, 2번 교회 근처, 3번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 부목사 3명이서 엄청나게 금식 기도를 해요. 왜? 서울이 안 걸리기 위해서. 서울 걸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매일 12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서울로 가서 운행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데려다주고 교회 오면 아침 9시예요. 샤워하고 회의하고 또 일 시작해야 돼요. 제발 걸리지 말자, 제발. 가위바위보. 서울이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서울이 됐어요. 40일 동안 죽었다. 근데 그 모습을 부터 옆에 있는 그 박 권사님이 저를 치근하게 보면서 한마디를 딱 해주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제 남편에게 제가 말할게요. 네? 차량 운행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 그때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임원이다. 헌신자다. 배우자. 근데 제가 마음이 미안했어요. 어떻게 그걸 제가 부탁해요, 권사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남편 막 부려먹어야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부려먹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내가 10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남편도 권사님이시거든요. 10년 동안 얼마나 나에게 속을 썩였는지요. 내가 이 사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 막 부려먹어야 돼요. 막 회를 해요. 미안해가지고 못 익은 척 그럼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지금 내 남편이 신혼 때보다 더 예뻐요.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교회 생활했더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가정이요 바뀌었어요. 내 며느리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중심에 둔 가정은요 결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좀 몸 피곤하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주님보다 다른 절대 가치를 지금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헌신하시는 이 결단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헌신합니까? 이 임원의 역할과 실천도 중요하겠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제 우리는 썩을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그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없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이미 복음의 씨앗은 심겨졌어요. 사실 지금의 시대는요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요, 세상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전도의 문이 다 닫혔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더 어려운 도전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헌신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보여주시기 수혜식 행동은 끝났습니다.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진짜 변화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 나누고 겸손하며 참되어야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비유로 들었던 에비슨 선교사의 전집에 보면 초기 선교사들이 집중했던 중심 사역이 뭐였냐?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여성을 위한 교육, 의료, 계몽운동을 아주 중심했어요.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전환기였습니다. 그 역사의 전환기의 회글기였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여인들이었어요. 유관순 여사, 그를 가르쳤던 박인덕, 물론 이분은 뒤에 친일행적 때문에 재평가가 됐지만 위대했어요. 이름도 없었던 김부인, 김마리아, 김알란 여사, 수많은 전도 부인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한글 성경을 들고 지방 곳곳을 누볐어요. 에비슨 선교사가 그 당시에 백정 박성춘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아들 박서양에게 최초의 한인 의사의 훈련을 시켰다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가 감동받은 최초의 그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인데 그가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그 졸업식을 기억하면서 그가 기록하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휘장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기록했어요. 여자 졸업생들이 그 당시에 얼굴도 가리고 다녔던 시대에 대중 앞에 얼굴을 훤히 보이게 나와 앉아있는 모습과 한 여인이 말하는 그 졸업 연설을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남자들이 귀담아 듣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합니다. 그 연설의 주인공이 바로 백정이었던 박성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가정을 만들 것이다.
아마 새로운 유형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이 소녀 등 이와 같이 교육을 받고 그 여인들이, 어린 여녀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은 조만간 필요 없게 되리라 생각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노인의 백정의 여인들을 내가 이제 교육시켰더니 이 민족은 선교사들이 필요 없이 될 거다.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여성들이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불평등하고 굶주린 시대에 배우지도 못하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같은 여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 지금 가장 값진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리더들이 깨우친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농부의 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농부의 부인을 만드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그 여인들이. 왜? 그들은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이 민족을. 그 크리스찬 리더들이. 5절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인들의 믿음이 계승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오늘 헌신자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준비되고 헌신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됩니까? 진짜 순종을 하시길 바라요. 진짜 순종의 뭔지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그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보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헌신의 삶을 꼭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진실한 인생인지, 얼마나 내가 나눌 수 있을지, 얼마나 내가 더 내려갈 수 있을지,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이 시대의 전환기에 우리의 복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설득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다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거예요. 이제 기회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소망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오늘은 이 여성분들의 순종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남성분들의 더 큰 책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잘 기억하시면서 아내분들, 여성분들, 어머니의 말씀 잘 듣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